참 예수님. 네, 오늘 열왕기 학원의 말씀이 길게 나오고 있는데 열왕기 학원의 말씀의 배경은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잖아요. 멸망하고 나서 남유다도 곧 멸망할지도 모르는 상황 앞에 그 당시 임금이었던 히즈키야가 보였었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독서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사네립 임금이 이제 18만 5천 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이 남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다 점령을 하고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벽 앞에 멈춰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신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히즈키야 임금을 조롱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뭐 니네 하느님 잘났다고 하는데 뭐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냐, 봐라 결국은 우리가 이기지 않냐, 다른 데도 다 멸망했다, 뭐 이러면서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내용을 받아들은 히즈키야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바로 그 편지를 들고 산으로 올라가서 하느님께 보여드리고 기도를 마칩니다. 하느님, 이 산헤립이라고 하는 임금이 이렇게 하느님을 대우하고 또 조롱하고 이럽니다 하면서 사실 이렇게 보자면 약간 고자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모습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봤더니 18만 5천 명이 이제 예루살렘을 침략하려고 했는데 그날 밤에 갑자기 하느님께서 그들을 쳐서 그들이 이제 물러나게 만드시고 결국은 사네립 임금도 니네베로 돌아가게 만드는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딱 본다면 야, 이건 뭐 히즈키야가 기도 한번 하니까 하느님께서 움직이셨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히즈키야는 하는 것도 없이 그냥 이런 어떤 운이 좋아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히즈키야가 이렇게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살펴보면 조금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변화하게 됩니다. 히즈키야 임금은 과연 아무것도 안 했는가? 사실은 할 수 있는 걸 다 했습니다. 뭘 했냐면 우선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아시리아랑 싸워서 이길 수는 없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제 항복 선언을 하면서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죄송합니다, 저희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하는 굉장히 좀 굴욕적인 행동도 했어요. 어떻게 했냐? 이 성전의 성문에 칠해 있는 금을 다 떼고 기둥에 붙어있던 금도 다 떼고 나라의 살림살이들을 다 모아다가 알뜰살뜰 다 모아다가 그것을 아시리아 임금에게 바치기도 했는데 이 사네립 임금은 그걸 거들떠 보지도 않으면서 받기는 받되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또 전쟁을 그냥 막연히 그냥 들어오면 죽이십시오 하면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저항하려고 성벽을 다시 쌓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밖에 있었던 기온샘이라고 하는 그 수원지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성전까지 이 실로암 못까지 한 500m 가량 되는 그 광석을 파다가 수로를 이렇게 연결을 해놔요. 그래서 전쟁이 길어진다 해도 물이 끊기지 않도록. 사실 히즈키야는 전쟁 준비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또 이게 안 될 것 같으니 또 조공도 갖다 바치고 하면서 자기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네립 임금은 받아먹은 그 조공은 그냥 주머니를 뒤로 탁 넣고 조롱의 글에 편지를 쓰면서 히즈키야를 모욕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히즈키야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봤더니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오로지 하느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히즈키야는 그 편지를 들고 산으로 가서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께 의탁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하느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너의 그 기도가 받아들여졌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날 밤에 아시리아의 군대를 멸하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아시리아 군대가 18만 5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멸망했나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전염병이 돌지 않았겠느냐. 너무나도 급성으로 전염병이 돌았기 때문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은 게 아니라 아마 그 전염병이 확산되는 속도를 보니 전쟁이 길어지게 되면 다 죽겠구나 판단을 해서 물러난 게 아니겠느냐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비신앙인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참 뭐가 좋았다. 운이 좋았다. 하지만 히즈키야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히즈키야 입장에서는 참으로 하느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더 견고히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 내용에 보면 두 가지 정도의 주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라고 하는 황금률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리고 그 뒤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좁은 문이라 함은 남들이 다 가는 길이 아니라 남들이 가지 않는 조금은 고난의 길, 또 어찌 보면 희생의 길을 의미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쟁이 왔을 때 그것과 싸워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넓은 문이라면, 그와 반대로 하느님께 의탁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좁은 문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히즈키야가 보였던 것처럼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다 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하느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제 변화하게 되겠죠. 황금률에 나오는 것처럼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내가 하느님께 받은 은사를 깊이 있게 체험하고 난 뒤에 비로소 나도 하느님의 한 자녀이고 너도 하느님의 자녀이고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거저주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히즈키야의 그 삶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서 나 자신에게 있어서 좁은 문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황금률의 삶,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베푼다라는 삶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는 저녁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